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각종 집기들을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에 있던 이제 임시로 보관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각 지파의 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데 이거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계산하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되게 많다라고 했죠. 이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양과 소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구약에는 그 중에 아마 화목제를 준비한 제사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왜 화목제를 먼저 드렸을까? 그리고 그 화목제의 제물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가 그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 단순히 많은 소와 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걸 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인 통치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제물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만큼 사실은 그 자신의 그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러 세우잖아요. 모으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차별과 어떤 그런 모든 그런 배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화해의 장으로 다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솔로몬은 화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층이 나뉘어지게 되고 또 능력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도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은 이제는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나 국가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격차들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다시금 같이 어우러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바로 그렇게 화해를 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일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화목제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다시금 화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다시 좋게 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사실 화해에는 이렇게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그 진실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잃고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화해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또 내 자존심을 위해서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양과 소들이 죽을 때 많은 피가 났겠죠.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둔 이 소와 이 양들의 울음소리 또한 이 성전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는 것이니까요. 이 화해를 위해서 각 민족,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그 모든 소원들과 모든 죄악들을 그 소들에게 전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소와 양들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다시금 함께 어우러져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희생시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유목민족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소는 농경사회의 가장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양과 소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목민으로 살든 농경사회에 정착해서 살든 너무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 정말 흠이 없는 제물들입니다.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산의 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사실은 희생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니네가 사실은 이렇게 생명들을 죽이고 있었고 너희들의 가치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다시금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이웃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당신의 오신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사회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남미를 갔을 때나 북미를 갔을 때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또한 성직자들이 그 학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단지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감정이 상했던 것을 화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냥 이웃 사촌끼리 그냥 층간소음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 이렇게 외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다시금 중심으로 불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솔로몬이 12지파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까? 어느 한 부족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성소수자란 이유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편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들과 존재의 양식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성숙한 사회입니다. 이미 믿음이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성숙해서 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큰 갈등이라고 해봤자 정말 층간소음 정도, 또는 큰 갈등이라 해봤자 돈을 언제 내야 될지,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이 정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언제나 가장 작은 자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의 구조적으로 불의해서 제명에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삶의 한가운데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 한 명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대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사회 전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화해의 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화목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소외되어서 상처받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우리가 본질에 둬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의 짐짝처럼 취급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사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세운 교회 음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로 치면 배로 만든 어떤 그런 마로 만든 그런 옷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감쌌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례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룩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 입는 옷 또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입는 옷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성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
죽음에 오시기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명에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제명을 다 살지 못해도 좋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죽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마포 옷을 언제나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 불려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용기 있게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입고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한 세마포 옷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죽음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결한 하루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